성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 다윗의 고백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신앙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전심 감사라는 얘기는 일부분이 아닌 전부라고 하는 얘기일 것이고, 또 신앙에 자기의 마음 진심을 담은, 옛날 어르신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성을 다하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이지만 다윗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전심 감사로 여호와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면 많은 감사의 조건 중에 성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전심 감사,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데 왜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이 자기 힘으로 약한 아이 하나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를 하나 때려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저 아이를 때렸어요, 무찔렀어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서 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 상대인데 내가 그를 무찔렀다고 칠 때 그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겼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다윗이 싸운 사람들은요 다 강한 대적들이고 연합군이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약한 내가 강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를 찬송해야죠. 오늘 다윗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싸웠습니다. 블레셋과도 싸웠고 시리아 암몬 연합군하고도 싸웠고 주변에 강한 군대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하고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합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살 것 같고 이길 것, 승리할 것 같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심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싸울 때마다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로 정말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승리를 맛본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감사와 찬송,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윗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건 한 번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가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오장 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하심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기묘하심과 기이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사람으로 감사로 전심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할 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무찌를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구약을 통틀어 보면요, 참 약한 사람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인 중에 더 낮은 사람은 누구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조건은 좋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인 중에 아주 비천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쁨과 찬송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뿔이 높아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이지만 내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내 입에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림이 있었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다 약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그는 또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임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추방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감사하며 찬가를 이루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으리라 일컬으리로다. 정말 비천한 여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을 수 있는 만세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여종, 여인 아니 비천한 여자입니까? 처녀 애를 가진 여자요. 가장 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죠. 이 성탄을 지내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미천한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저 시골 변방 베들레헴을 통해서 작은 동네에서 출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변방의 목자들에게 탄생의 예고의 소식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약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여종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리이다 찬송하겠습니다. 1절은 이 기묘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2절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송하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데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내 대적들이요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앞에서 넘어져 퇴각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쫓겨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넘어져 망하게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심판해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공평한 통치자이셨고 모든 일을 위한 변호와 심판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다윗 주변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악인들을 멸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방 나라라면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 압제자들에게 크고 작은 순환과 핍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12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건너뛰어서 15절에 가서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지발이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웅덩이와 그물,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이지만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술수와 계교로 빠져서 웅덩이와 그물에 붙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그때 유대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견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나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뭐 속수무책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하시엘이었는데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십시다. 그리고 군대 앞에 그들을 행진해서 내보내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야, 지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수많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히고 선봉에 세워 찬송할 때 모르긴 해도 온 백성이 찬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매복해 있던 적들이 저희들끼리 쌈박질을 해요.
착각해서 서로 싸워 죽입니다. 찬송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역대하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연합군이라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힘세고 강한 것들이 원수가 되어 우리를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찬송하는 일을 통해서 공의로 모든 것을 의로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잘 알잖아요. 전도했는데 억울하게 모함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그 밤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끊어져 영원히 멸망합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싸울 때마다 승리해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 너무 많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 하나님의 공의로 영원히 멸망해서 또다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했다고 할 때 영원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의 많은 부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형통함을 보면서 다윗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했고, 원수가 완전히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한 재판장이 되셔서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은 이렇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잘못된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을 다 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마지막의 역사를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올해가 참 삶 속에서 참 어려운 때였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9절을 보십시오. 힘없습니다. 압제당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디로 피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똑같이 당해요. 코로나19가 무슨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오고 믿는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피난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안전지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피할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글리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피할 것이 없는 살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망대고 의인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의 차이는요, 환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똑같이 압제를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환난 때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문 닫아버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주시고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힘없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 여러 가지로 가난에 얽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잊지 않고 때가 되면 구해주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때가 되면 성탄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영원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가난과 목마름에서 해결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환난 가운데 약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난 찬송하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에워싸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둘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전심으로 감사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시편을 읽겠습니다만 시편 16편 11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좋은 말 중에 충만함이라는 말하고 영원함이라는 말은 제일 좋은 말이에요. 충만하다는 건 꽉 차다고, 영원하다는 건 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꽉 차고 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되는데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잠깐 즐거움이, 승리가요, 권투 선수가 오늘 이겼다가 다음 시합에서 지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연전연승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는 45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주십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 어느 성탄절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부르짖는 가난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찬송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 건져냈더니, 너 약할 때 힘줘서 이기게 했더니 너 왜 나를 전하지 않고 너 나를 찬송하지 않니?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우리들이 대적해야 될 여러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정의로 공의로 판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피해서 숨으면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성탄은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그 보장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은 성탄의 구세주로 오시지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 코로나19가 변정이 와서 무섭습니까? 강한 원수도, 어떠한 불경기도, 가난도 오늘도 두려워할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 앞에서 무찔러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그분이 사망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13절, 14절,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한번 13절, 14절 좀 띄워주세요. 이거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번 전하리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고 이걸 찬송으로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신데 여호와여, 한번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처음에 뭔지 몰라서 못하신 분도 한번 시인을 하자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야.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문턱에서도 일으키시는 주여,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성탄을 또 맞이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에 찬송해서 승리한 여호사밧의 군대같이 오늘도 우리가 원수 앞에, 질병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불경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약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수와 대적의 문 앞에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한 주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